지난주일 저녁에 이재희 장로님 칠순 감사 예배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그 잔치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이재희 장로님께서 답사를 하시면서 얼마 전에 LA를 방문했던 이혜인 수녀님, 이혜인 수녀님의 감사 예찬이라고 하는 시를 읊으셨어요. 원래 이재희 장로님이 머리가 좋으시잖아요. 보지도 않고 외우셨습니다. 그 이혜인 수녀님의 그 감사 예찬 시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 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재 장로님께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감사의 표현 3가지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예수님 믿게 한 것, 그리고 드림교회를 섬기게 된 것,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아들 칠순 잔치에 어머니께서 오셔서 축하해 주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재 장로님 어머님이 지금 91살이신데요. 지금도 건강하시고 오셔서 빨간 옷 입고 오셔가지고 아들의 칠순 잔치에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2년 동안 42년 전에 지성과 미를 겸비한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한결같이 그 옆에 자리를 지켜준 아내와 그리고 세 자녀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원래 이 감사를 의미하는 히라버 단어가 유카리티스랍니다. 근데 이 은혜를 의미하는 카리스, 우리 교회 찬양팀 이름이 카리스 찬양팀 아닙니까? 그게 바로 히라버로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가 바로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 사상가였던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 최대의 저주는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기억되지 않고 감사를 빼앗긴 인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교 탈무드에 보면은 또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과 감사와는 정비례합니다. 사실 제 목회 경험에 비추어 본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되고, 성탄절은 주님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면 되지만, 추수감사 주일에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감사할 것은 별로 없고 원망할 것만 많은데 거기에다가 감사 헌금까지 하라니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도 즐거워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도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마 그는 당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중요한 믿음의 비밀,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모자라고 다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대화로 채워져 있습니다. 총 3장으로 되어 있는 하박국서를 살펴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들이 나옵니다. 특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600년경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주전 609년에 유다 왕 요시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시야 왕은 성군이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유다 사회는 급격하게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종교가 다시 부패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자기 의만 주장하고 서로 다투기를 바빠했고 정치적 강포, 경제적인 무질서가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의로운 사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고 악인들이 득세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의 울분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세상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 타락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유다 왕국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하박국 1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성루에 선 파수꾼처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놀라운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답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3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이 기도를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는 좀 생소한 음악 용어입니다. 이 말은 경이로운 곡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박국 선지자는 경이로운 곡조에 붙인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놀라운 소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잘 훈련된 갈대아 군인들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오늘 보면 16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갈대아 사람들, 저 바벨론 군인들은 무섭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은 표범보다도 더 빠르고 이리보다도 더 사납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하고 쏜살같이 날아 내려오듯이 바벨론의 기병들이 곧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밀어 닥칠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맞서 싸울 힘이 없는 유다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전쟁의 소식은 하박국 선지자를 두렵게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창자가 벌렁거리고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렸다는 겁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그의 뼈가 썩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17절 말씀에서 놀라운 반전을 가져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 보면 못하며 없으며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언급된 6가지 없는 것은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당시 유대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입원이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거기에다가 밭에는 식물이 없습니다. 뭐라도 건질 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 있는 양과 외양간에 있는 소는 재산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못하며 없으며 없으며 없으며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 끝에 보면 거기에 아주 위대한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 벌벌 떨다가도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없고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 온옷에 맞추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대체로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감사해야 될 것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정작 감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11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벌면 벌수록 오히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아서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 좀 하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따지고 보면 감사해야 할 조건은 수없이 많은데도 감사헌금은 1년에 한 번 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감사에는 크게 2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감사요,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감사입니다. 소극적인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감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Because of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극적인 감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드린다고 말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내 아이가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집안에 무슨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짜증과 불평이 앞섭니다. 이미 있는 것,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면 감사가 넘쳐나야 할 텐데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적극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어도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적극적인 감사를 in spite of의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의 표현에 말하면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매 주일마다 범사에 감사 헌금을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별로 감사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굶주린 5,0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가져온 것은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무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축사했다고 하는 기록을 했는데 이 축사라고 하는 번역된 히라바가 바로 유카리스티스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말도 안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라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감사하고 난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시작했는데 5,000명이 먹고도 남아서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저는 감사의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늘 아버지께 감사 기도부터 하는 주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도 감동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8절에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삶의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3절로부터 15절에 읽어보면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때는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고 도저히 정복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가나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고아처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영원히 캄캄한 밤을 지내고 있을지만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이었어요. 어떤 절망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허준호 집사님 여기서 간증을 하면서 함께 찬양했던 것이 You raise me up.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절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두고두고 되새기며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 상황에 내던져졌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곁에서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줄을 붙들고 헤쳐나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쫓기어 광야 한복판에 내동쳐졌을 때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저 어두운 지하 감옥에 던져지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그 위험을 피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다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지금 다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가면 지은이의 이름이 없는 무명의 시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어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들게 하심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무서운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 하나님,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진짜 힘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돈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에는 모든 것을 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권력의 줄을 닿으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이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인생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힘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착한 농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농사가 잘 됐어요. 특별히 무농사가 잘 되었는데 그 무가 얼마나 큰지 어린아이 몸통만큼 했다고 했어요. 그는 모든 것이 고을 원님의 선정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큰 무를 뽑아서 원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원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신하를 불러가지고 요즘 관가에 들어온 것 중에 좋은 것이 없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신하가 큰 황소가 최근에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것을 저 농부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는 무 하나를 바치고서 큰 황소를 선물로 받고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이웃집에 아주 마음씨가 고약한 나쁜 농부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는 속이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옆집 사람이 무 하나를 가져다가 바쳐서 황소 한 마리를 받아왔다면, 내가 만일 우리 집에 있는 황소 한 마리를 바치면 원님이 적어도 논 몇 마지기 정도는 하사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몇 대 동안 공들여 키운 황소를 끌고 원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원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님의 덕분에 황소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원님에게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원님은 황소를 받으시고 신하에게 또 물으십니다. 여보라, 요즘 관가에 들어온 것 중에 좋은 거 없느냐? 그러자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전에 무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것 좋겠구나. 그러면 그 무를 이 농부에게 주어라. 결국 이 욕심 많은 농부는 큰 황소를 갖다 바치고 무 하나를 얻어가지고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겠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가 되려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적극적인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